예, 하나님 말씀, 오늘은 신명기 28장 20절 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우리 20절부터 2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20절부터 24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을 해보지요.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왜 아멘 소리가 약해요? 막 복을 받으리라 했을 때는 목소리가 컸는데 오늘은 내가 한번 아멘을 얼마나 크게 하시나 한번 내가 지켜봤거든요. 근데 이 말씀에는 차마 아멘 소리가 안 나올 것 같아요. 우리가 살면서 참 별의별 욕을 다 들어봅니다. 뭐 연병할 놈 뭐 이런 소리도 많이 들어봤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네요. 뭐 연병이 들게 하사.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읽어보니까 여러 가지 재앙이 온대요.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게 하시고 속히 파멸하게 하시고 몸에는 연병이 들게 하시고 또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치시리니 오만 안 좋은 것들을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고 저주를 하실 때에 이것들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이 말을 해놓고 뭐라고 그럽니까? 아멘 하라고 그러잖아요. 아멘 하래요. 그러면은 아멘을 해놓고 과연 나에게는 이런 병이 안 오겠지 이렇게 막연히 기대합니까? 아니면 나에게도 이런 병이 올 수 있다, 이런 저주가 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올 수 있겠지요. 있을 거예요. 근데 현재까지 혹시 안 왔다면 그러면 내가 잘해가지고 안 온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안 온 걸까요? 내가 그동안 잘했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안 오는 게 정상이죠. 근데 내가 이런 저주를 받기에 마땅한 자라고 생각하면 이런 것이 와도 할 말이 없는데 안 온 것이 너무 감사하죠. 내가 이런 재앙을 받을 만한 자인데 이런 재앙이 안 왔다?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저주받을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으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이 감사로 와요. 감사.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걸 모르면은 감사가 오는 게 아니라
원망이 나와요, 원망이. 저주를 잘 가르쳐야 되겠네. 근데 이제 교회들이 보면은 저주 얘기를 안 하려고 하죠. 왜냐하면 저주를 좋아할 사람 누구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저주를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축복의 말씀은 100번, 1000번을 들어도 항상 좋은데 저주의 말씀은 단 한 번도 10번을 축복하다가 한 번만 저주 소리가 들려도 그건 듣기가 싫어요. 귀를 막아요. 그런 선을 하는 목사 입을 꿰매고 싶어요. 예, 그럴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소리 안 들으려고 목사는 가능하면 좋은 소리만 하려고 애를 쓰죠. 근데 현실은 원치 않는 일이 발생할 수 있고 또 나는 기대 안 했지만 또 때로는 엄청 복스러운 일도 만들어줄 수 있고 그래요. 근데 어쨌든 내가 저주받아 마땅한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으면 현재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감사하고요. 설령 어려움이 와도 어쩌면 당연하다고 느껴지고요. 그러니까 감사거리가 더 많아지겠죠? 아무래도. 그러나 늘 축복의 말씀만 듣기는 들었는데 현실이 어려움만 오면 거짓말 같잖아요. 축복한 말씀이 거짓말 같고 나에게는 안 되는 것 같고 나만 저주받은 것 같잖아요. 남들은 축복받아서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지지리도 못 사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래서 상대적 박탈감 같은 상대적 불행감을 느끼게 되지요. 나는 지지리도 복이 없어 이런 소리가 그래서 나와요. 근데 사실은 지금 현재 이렇게 살고 있어도 엄청나게 우리가 복받은 자들이에요. 알고 보면 엄청나게 복받은 자들이에요. 예, 그거를 다시 한번 우리 생각을 그래서 좀 바꿔보자고 한 말입니다. 자, 어쨌든 이 28장 전체가 복과 저주의 선언이다 보니까 복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저주 이야기가 나왔는데 뭐 복 이야기 할 때 엄청나게 정말 뭐 하나님이 얼마나 세계 위에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 그리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뭐 모든 것이 다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엄청난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렇게 했다가 그 다음에 15절부터는 이제 저주의 말씀이 나오기 시작해요. 나오기 시작하는데 15절의 말씀 보니까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자 앞에서 축복했던 그 말씀이 전부 다 저주로 바뀌어가지고 다 임할 거래요. 그러니까 축복의 말씀에서 좋다고 했는데 그게 우리가 다 지켜 행할 때는 당연히 축복이 됐겠지만 하나라도 못 지키면 결국은 다 저주로 바뀐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뭐 그냥 저주죠. 뭐 저주예요. 저주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앞에서 받은 그 모든 축복의 말씀이 확 뒤집혀 가지고 저주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20절에 보니까요. 자, 어쨌든 우리가 저주 아래 들어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일단은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 20절에 보니까 네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게 하시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예. 네가 악을 행하여 자 일단 악을 행하면 그렇다는 얘기인데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이렇게 나오네요. 악을 행한다는 게 뭔가를 다시 한번 설명하는 게 그를 잊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를 잊음으로. 그를 잊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그 말이잖아요. 그게 축복의 말씀이든 저주의 말씀이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만 있으면 어쨌든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잊어버리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겠지요. 요 차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게 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지만 않으면은 언제라도 깨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래서 저는 그 분기점이 어디 있다고 보냐면은 그를 잊느냐 잊지 않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고 봐요. 결국 악 중에 가장 큰 악, 용서받을 수 없는 악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다. 구약에 많은 계명들을 주셨습니다. 율법도 많이 알려줬는데 그것들을 알려준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가 하나하나씩을 다 지켜서 그렇게 살라라는 차원이 아니라, 나 여호와는 이런 분이야, 나는 이걸 좋아하고 이걸 싫어해, 나는 살아있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야, 내가 전능자야, 나를 의지해,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는데 내가 여호와라는 사실,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을 주신 이유 중에 사람들이 자꾸 계명 그러니까 지키냐 마느냐, 지키면 복 받고 못 지키면 벌 받는다, 이것만 생각을 하는데 근본 그걸 주신 의도는 하나님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잊지 말라. 그래서 계명을 지킬 때도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셔요. 여호와를 기억하라. 또는 안식일을 지킬 때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뭐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기억하라는 표현을 해요. 잊지 말라는 표현도 많이 하시고요. 그러니까 잊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게 어찌 보면 잊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잊어버리면은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릴 것이고 하나님 존재도 잊어버릴 것이고, 그러면은 뭐 다 끝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말씀을 늘 대한다고 하는 것은 어쨌든 하나님을 잊지 않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직접 지키고 안 지키는 거는 그 차원보다도 우리를 일깨우는 거예요. 계속 너는 죄인이야, 이건 네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는 거야, 이런 것들을 계속 일깨워 주는 거예요. 일깨워 주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만 잊지 않으면 어쨌든 우리가 저주 아래 들어갈 일이 없는데, 잊어버리면 이렇게 될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죄의 원흉이 어찌 보면 여호와를 잊어버린 데서부터 나온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게 그래서 죄 중에 제일 커요. 우리가 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말을 하니까 어떤 사람은 아니 왜 예수 믿으면은 구원해주고 예수 안 믿는다고 그게 뭐 그렇게 큰 죄라고 그러냐 그러는데, 예수를 믿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으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바로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온전히 알려주신 분이고, 하나님의 본체가 원래는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알 수 없는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보여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네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그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하늘은 노시 되고 땅은 철이 된다. 아무것도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아니 철밭에다가 뭐 음식 심으면은 음식이 뭐가 나겠어요? 음식이 아니라 식물이 나겠어요? 아무것도 안 나죠. 완전히 아무것도 안 된다 그 말이죠.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되는데 티끌과 모래가 내린다. 지금으로 말하면은 이제 저 황사가 내리는 거죠. 아니면 무슨 모래 같은 것이 막 내린다. 지금 우리나라도 어찌 보면은 그런 것들을 좀 경험은 하고 있지요. 예, 경험은 좀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당장 못 사는 건 아니지만 비가 안 내리고 그것만 계속 내린다면 아마 못 살 거예요. 황사만 계속 내리는 곳, 어찌 보면은 지금 몽골의 고비 사막인가요? 그런데 보면 그렇죠. 거기는 항상 모래와 황사, 뭐 황사도 사실은 가는 모래예요. 가는 모래가 황사지요. 예, 그런 것만 계속 쌓이면은 거기는 식물이라고 하는 건 도무지 살 수가 없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생명이 사라지고 말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렇게 저주가 있을 것을 얘기하고요. 28장 25절부터 35절. 불순종하는 자에게 전쟁에 의한 재앙을 예언해 주는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네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예. 앞에서 축복의 말씀은 길게 안 했는데 이게 저주의 말씀은 되게 길게 하셔요. 예. 제가 보기에는 저주의 말씀이 더 긴 것 같아요. 예. 축복의 말씀은 우리가 조금 잊어버려도 축복은 아마 올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저주의 말씀은 기억하고 있어야 정신을 번쩍 차릴 거예요. 예. 그래서 아마 그 저주의 말씀이 더 긴 것 같긴 한데요. 예, 여호와께서 계속 불순종할 때 얘기입니다. 어찌 보면 점점 점익가경이라고 하나요? 점점 더 커져요. 점점 더 확대돼요. 재앙이 더 확대된다 그 말이에요.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신다. 네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다. 원래 한 길로 나가면 적이 7길로 도망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나갈 때는 아주 당당하게 한 길로 나갔는데 적이 오니까 오히려 7길로 도망을 하더라. 우리 쪽은 쉽게 말하면은 이게 다 그러니까 한 힘이 되지 못하는 거죠. 다 7분열이 돼가지고 다 쪼개지는 거죠. 적이 오니까 적한테 다 분열이 돼버리는 거예요. 적 앞에서. 그래가지고 다 제각기 살겠다고. 원래 힘이 있는 곳에는 사람들이 뭉치려고 하지만 힘이 없는 곳에서는요, 자기만이라도 살겠다고 도망칩니다. 예. 그래서 난파선에서는 조각이라도 하나 주워가지고 자기 혼자 살겠다고 도망쳐요, 얼른. 예. 세상이 좋을 때는 막 모여들다가 좀 안 좋으면은 다 도망쳐요. 예, 그런 모습이죠. 자, 그렇게 하고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결국 장차 이 약속된 백성들이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질 수도 있다. 그걸 지금 예고하는 장면이에요.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이런 일이 있으면 누군가 불쌍히 여기고 좀 도와주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들은 이런 도움도 누구한테 받질 못해요.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체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먼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맹인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과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리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어떤 도움도 잊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어려움이 계속 가중될 것이다. 네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서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네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네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네 목전에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한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없잖아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힘든 일 당할 수 있고요. 그런데 그래도 아이들이 엄마만 옆에 있어주면 그래도 견딥니다. 그렇죠? 그래도 부모가 내 옆에 있다면 그것만 해도 좀 든든해집니다. 누군가 옆에 나를 돕는 이가 있다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돕는 이가 없다? 이거는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점점 절망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죠. 근데 아까 하나님을 잊는 것이 그렇게 큰 죄라고 했는데, 만약에 이걸 이제 기억을 바꿔봅시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계시지. 하나님은 내 편이시지. 하나님은 이렇게 나에게 약속하셨지. 만약에 그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면요, 그러면은 아직 절망할 일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아프게 하시다가도 낫게 하시고, 때렸다가도 싸매시고, 또 회복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지요. 그게 이제 믿는 자들에게는 소망이 되는 것이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론 여호와를 잊어버릴 때는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실제로 발생하는데,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선지자들로 하여금 일깨우지요. 기억을 상기시키죠. 그러면은 다시 돌아오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너희가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결국 이러한 징계나 이러한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 저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작품인 거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시려고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신 것이다, 그 말이죠. 32절인가요?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지나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리니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네가 미치리라. 이런 일을 계속해서 겪으면요, 사람이 정말 미치죠. 여기 문자 그대로 사람이 미칠 겁니다. 환장한다는 표현이 있지요. 다 뒤집히는 거죠.
원래 미친다는 표현도 아마 그런 표현일 거예요. 예.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안 되면요, 사람이 정말 미칩니다. 미쳐요. 예.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예,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하시는 것이 여호와를 알게 하려고 이렇게 하신 것이다라고 하신 말씀이 있어서 그 부분 성경 구절 하나만 제가 읽고 넘어갈게요. 에스겔 25장 7절에 보면요. 에스겔 25장 7절입니다.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내가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어 노략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서 끊어버리며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패망하게 하여 멸하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자, 이렇게 함으로써, 이렇게 망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한다. 우리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겠다는 말씀을 해놓고 너희가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재앙이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해놓고, 그리고 실제로 재앙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고요. 이렇게 되어지면 나중에 이 말씀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들려주는 거예요. 봐라, 여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근데 너희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지? 그러다가 이런 일 당했지?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신 거야. 물론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그러면 우리는 망하고 끝나겠네? 라고 하겠지만 또 그 전에 또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호렙산 언약인데요. 쉽게 말하면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인데 율법 언약을 하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먼저 나라 언약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나라 언약. 생육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결국은 나라를 세워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셨고, 그것은 어떠한 조건도 없는 은혜로 주신 약속이에요. 근데 은혜로 주신 약속 다음에 행위를 조건으로 하는 율법 언약을 주신 거거든요. 그러면 율법 언약 때문에 이런 징계를 받고 이런 저주를 받았다면, 그러면 앞에서 주신 그 은혜 언약이 소용이 없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이 언약을 주시기 전에 먼저 은혜로 430년 전에 주신 그 언약이 있다. 그 언약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언약이 무효되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는 장차 영원한 언약,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그 율법 언약대로 이 죄값을 치르시고, 그리고 거기서 율법의 저주 아래 들어간 자들을 건져내시는 일을 하신다 라는 말씀까지 이어서 연결을 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결국 저주 아래 들어가는 것은 장차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저주에서 빼내기 위한 그 과정이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내시는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까지 깨달아야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6절. 여호와께서 너와 네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네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물론 이것이 처음부터 다 똑같은 이야기로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있으면은 이런 재앙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백성들이 계속 무시를 해요. 그리고 기억을 안 해요. 그러면은 다음 단계로 이런 재앙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한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또 이런 재앙이 있을 거다, 이렇게 점차 지금 농도가 짙어진 거예요. 어디까지 가냐 하면 앞으로 네가 세울 임금을 네 조상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중에 보면 시드기야 왕, 여호야김 왕 다 끌려가잖아요. 다 끌려가요. 그것도 아주 먼 나라, 가까운 나라도 아니에요. 이웃 나라도 아니에요. 저 먼 나라 갈대아 바벨론까지 끌려가요. 그래서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려간다, 이 말이 아주 멀리 있는 나라로 끌려가니까 그런 거예요. 거기 가면 네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신들을 섬길 것이다. 목석으로 만든 신들. 자, 지금 하나님 섬기기 싫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 잊어버리다가 이 지경 만났잖아요. 이사야에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경고하신 적이 있어요. 너희가 나를 섬기기를 싫어하니 내가 너희가 그 방언을 듣고 살게 하겠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믿지 않으면 앞으로 방언을 듣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을 또 이상하게 알아들어 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방언을 하게 된다는 말로 알아들어요. 그거를. 그 말을 거꾸로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방언의 근거를 거기서 삼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방언을 주어가지고 믿게 한다, 그렇게 알아듣더라고요. 그렇게 이해를 하더라고요. 전혀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아예 너희 말이 통하지 않는 나라로 끌려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나라에 가면은 도무지 알아들 수 없는 말만 들을 거 아니에요. 그게 방언이에요. 원래 방언이란 말이 이방인의 말이란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남의 나라에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죽도록 그 사람들 말, 듣기 싫은 말을 계속 들어야 될 것이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 말씀이 듣기 싫다고 안 듣는 사람들, 저 이방 나라에 끌려가서 정말 듣기 싫은 소리만 듣고 살 것이고, 하나님 섬기기 귀찮다고 하는 사람들, 이제 너희들 끌려가가지고 거기 가서 목석의 신, 다시 말하면 나무와 돌로 만든, 그러니까 참신이 아니죠. 그건 가짜신이죠. 그 가짜신 섬기고 살게 될 것이다. 그게 좋으면 그렇게 해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네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그래가지고 아하, 이 민족들이 도대체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됐는가. 한때는 이들이 뭐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다고 뭐 세계 중에 떵떵거리고 그러더니 사실은 다윗 시대 때 그랬거든요. 다윗 시대 때 온 세계가 부러워했거든요. 부러워했던 그 나라가 알고 보니까 형편없구만, 별볼로 없구만, 이렇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모든 나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비방거리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남에게 인정받고 존중받는 거, 그리고 비방받는 거, 뭐 큰 차이 나는 게 아니에요. 여차하면 한순간에 곤두박질 쳐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정말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 떠나고 그러면은 나중에 좀 우스운 소리도 들을 수 있어요. 네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네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지므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이것들이 어찌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필수적인 조건이거든요. 필수적인 생활 삶의 조건이에요. 그것들이 그거 없으면 하루도 못 살아요. 우리는 뭐 포도와 포도주 그러니까 그게 무슨 뭐 맨날 술을 그렇게 좋아하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쪽 사람들은요, 포도주가 어찌 보면 음료 같은 거예요. 그쪽에 이런 물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걸 늘 먹어야 되고, 또 늘 그 감람유로 그 기름을 짜서 그걸 써야 돼요. 그러니까 포도와 감람은 그들의 아주 생활에 가장 필요한 음식 재료예요. 그런데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런 게 없대요. 그리고 네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산은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너희 중에 우거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머리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이제 이스라엘이 살던 땅에는 이스라엘 본토민들은 쫓겨나고 거기에 이방인들이 들어오잖아요. 이방인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들이 이제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거예요. 우거하는 이방인들이 점점 더 높아져 가지고 너희 위에 뛰어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을 지배하는 자들이 될 것이다. 실제로 그렇게 되어졌지요. 나중에 보면 그렇게 되어졌어요. 그는 내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구워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며,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너에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마침내 그렇게 가면, 계속 가면은 뭐 망하는 거죠. 그렇게 가면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이렇게 해서 완전히 망하고 끝나버리면 두 번 다시 뭐 교훈이니 뭐니 다 필요 없는 얘기죠. 다 쓸데없는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되어지는 이 저주거리가 나중에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 말은 나중에 그의 자손들은 뭐 된다는 거예요? 예, 다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어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저주도 있게 하시지만 나중에는 또 회복도 하실 것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들이, 예,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말하면은 북이스라엘은 주저 721년에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는 586년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지요. 그랬다가 하나님이 70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성전 재건하고, 그리고 다시 성곽 재건하고, 그렇게 해서 성전 제사 회복, 또 선민 주권 회복, 이렇게 이루셨잖아요. 이렇게 하고 나니까 그들이 나중에 깨닫고 나서 얼마나 크게 또 감격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회복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 마침내는 하나님의 은혜 영광을 찬양하게 만들었어요. 자, 그렇게 하실 것을 지금 예고하고 있다, 예언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47절부터 57절까지 여기서는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 자들에게 멸망을 선언하는 장면입니다.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 자에게, 자, 47절 보겠습니다. 네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네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여기 또 이런 말씀이 있네요.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적군을 하나님이 보내신다네요. 하나님이. 그렇죠? 하나님 보내시는데 언제 보내시는가? 그 보낼 때가 바로 이럴 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즐거운 마음과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자, 하나님이 풍족하게 어떤 면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주셨는데 우리가 풍족하게 주셨으면 감사할 줄 알아야죠. 그렇죠? 기쁨이 있어야지요.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야지요. 그게 마땅하지요. 그런데 하나님 풍족하게 줬음에도 불구하고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와요. 어찌 보면 하나님이 풍족하게 줬다고 하는 것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잖아요. 그런데 그 잘 섬길 수 있는 그 기회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거를 놓치는 것 같아요. 안 그런가요?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셨을 때 내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정말 영화롭게 해드리고 이렇게 하려고 했었던가요? 그렇게 아마 잘하지 못한 것 같아요. 잘하지 못하고 공고할 때 오히려 하나님을 찾는 그런 경우가 많고요. 그냥 잘 나갈 때는요, 그냥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 같아요. 세상적으로 너무 잘 나가면요, 하나님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세상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세상 일이 너무 즐거워서. 세상에 재밌는 일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굳이 교회 갈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도 어디 가야 되고 내일도 어디 가야 되고 뭐 갈 데가 많고 날 부르는 사람 많고 나 인기 좋고 다 좋은 거죠, 뭐 세상에서. 그렇게 되면 그게 어찌 보면 하나님 섬기라고 하나님 잘 섬기라는 그 기회로 준 건데 그 기회를 다 잊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칠 적군을 보내가지고 그 부족한 중에 있는 그들을 섬기게 만들 것이다. 풍족한 중에 있던 자들이 공고한 중에서 대적을 섬기는 이렇게 바뀔 것이다. 그렇게 되어지면 그들이 너에게 철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철멍에를 목에 메운다는 말은 이걸 완전히 종 삼는다는 거죠. 남의 나라에 속한다는 거, 포로 잡혀간다는 거.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잡혀갈 때도 쇠사슬로 묶여갔습니다. 시드기야 왕도. 시드기야 왕은 좀 더 심했죠. 시드기야 왕은 그 정말 마지막 기회마저도 놓쳤죠. 그리고는 자기 혼자 살겠다고 도망을 갔잖아요. 그러니까 개구멍으로 도망갔어요. 그것도 개구멍으로 도망가니까 그것을 쫓아가서 그걸 잡아다가 아들들 보는 앞에서 눈을 뽑아버리고 그리고 그냥 굴비 엮듯이 엮어가지고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끌고 가다가 중간에서 죽여버렸죠. 비참하지요. 한마디로 비참해요.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며 유아를 불쌍히 하기에 여기지 아니하며. 원래 적들은요, 침략하기 좋아하는 적들, 원래 옛날부터 세계를 정복했다, 뭐 위대한 국가다 이러지만요, 세계를 정복한 국가들 쳐놓고 인자한 왕국이 없습니다. 그 지배자들은요, 아주 무자비하기 짝이 없습니다. 무자비하기 때문에 어느 나라든지 점령해가지고 그렇게 막 짓밟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을 짓밟은 그 나라, 아수르나 바벨론, 이런 나라들이 마치 독수리가 날아오듯이 그 멀리서 어떻게 그렇게 순식간에 와가지고 잡아채갑니까? 그러니까 독수리가 와서 낚아가는 것처럼 채가는 거지요. 그들은
아주 원래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도 보살피지 않아요. 쉽게 말하면 노인도 안 봐준다 그 말이에요. 어린 애기라고 유아라고 불쌍히 여기지도 않아요. 유아가 뒤에서 그냥 찔찔 울면서 오면은 그래도 애들이니까 봐줘야지가 아니라 그런 자들은 그냥 필요 없다 죽여버리라 이러겠지요. 노인들 필요 없다 죽여버려라. 뭐 아픈 사람 있다 죽여버려라. 쓸모없는 인간들은 다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인무도한 거죠 한마디로.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먹어 마침내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마침내 너를 멸절시키리라. 뭐 이제 다 약탈해 간다 이 말이에요. 다 약탈해 간다.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네가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그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의지하던 것들 있잖아요. 뭐 예루살렘 성전을 의지하기도 했고 또 성벽을 의지하기도 했는데 그것들 다 아무 소용없다. 하나님이 떠나버리면은 하나님이 떠나버린 성전이 무슨 힘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성벽이 무슨 힘이 있어요? 그냥 돌덩어리에 불과하지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성전, 의미 없는 성전이죠. 예,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다른 거 다 없어도 하나님 한 분으로 사실은 만족하고 부족함이 없는데 반대로 하나님 떠나버린 그 성읍은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거 믿고 살았다면 그것에 의해서 다 죽을 겁니다. 53절입니다. 네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사람이요 그래도 좋은 때는 자식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위하고 살리고 이러지요. 진짜 기근이 들고 먹을 것도 없고 포로 잡히고 뭐 정말 궁수에 가게 되면요 우선 나라도 살아야 되겠다고 심하게는 자식까지 먹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잡혔을 때인가요? 언젠가요? 그때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식도 다 귀찮아요. 사랑하는 사람, 좋을 때는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어려울 때는요 그런 사람이 다 필요 없어요. 자기를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중 누구에게도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까닭일 것이며 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분이여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가 직접 낳은 자식까지도 이쁘게 안 본다 그 얘기죠.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리라. 여자가 힘들게 낳은 자식을 배고프다고 자기가 먹어버린대요. 가끔 보면 동물들 중에서 그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동물들이 새끼를 낳아놓고 사람이 가까이 간다든지 뭐 한다든지 하면요 갑자기 막 그 동물이 미친 듯이 날뛰다가 자기 새끼를 잡아 먹어버려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물론 이건 정상적인 데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러나 이런 환경에 처하면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아주 극심한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최악의 경우 이렇게도 될 수 있어 라고 지금 경고한 거예요. 자, 경고했습니다. 자, 58절로 68절 여호와를 경외치 않는 자들에게 재앙을 선언하는 장면인데요.
뭐 비슷비슷한 말이긴 해요. 네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말씀을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자, 지금까지의 말씀을 어찌 보면 좀 종합해서 얘기합니다. 네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결국 하나님 경외하지 아니하면 그 말인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참 율법이라고 하는 게 여기도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율법을 일부만 지키고 일부는 못 지켜도 그거는 봐주시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오산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거는 어차피 다 지켜야 돼요. 다 지켜야 되는데, 지키려면 다 지켜야 되는데 다 못 지키면 결국은 율법의 재앙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 전제가 깔려 있고요. 자, 계속 봅시다.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재앙이라면 재앙이 크고 오래고요. 질병이라면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다. 좌우간 오랫동안 이 일이 잠깐 지나가는 게 아니라 한참 그 고통이 심할 것이다, 그 얘기죠. 여호와께서 네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일찍이 애굽의 재앙들이 있었죠. 대표적인 게 10대 재앙 아닙니까? 10대 재앙,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대 재앙을 퍼부으셨는데, 그 10대 재앙에 보면은 뭐 뱀부터 시작해가지고 개구리, 파리, 온갖 것들 다 있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애굽이 섬기는 신들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 이름이에요, 그게. 이름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들을 진노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신들에게 경배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끄집어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 번 다시 그 신들에게 굴복할 필요가 없다. 왜? 그것들은 다 내게 다 죽은 자들이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신들을 다 이기셨어요. 그래서 두 번 다시 애굽의 신들 밑에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이제는 종로를 안 해도 돼요. 그런데 그때 죽은 그 애굽의, 쉽게 말하면 그 모든 질병들, 그 질병을 가지고 있었던 그 신들, 그것들 밑으로 너희들이 다시 들어가게 한다는 얘기예요. 어찌 보면 그것들이 들어붙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예. 하나님이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내시고 그것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신 건데,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냈지요? 그리고 율법을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다시는 그 애굽 땅 종되었던 생활 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나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이끌어낸 나를 기억하라. 이게 율법을 주신, 십계명을 주신 그 의도예요. 하나님의 의도. 그런데 만약에 너희가 이 율법을 어기거나 나를 잊어버린다면, 그게 같은 말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고, 율법을 어기는 것은 곧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결국은 그 과거로 되돌아가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네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함으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예,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이끌어 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여보내는 걸 되게 기뻐하셨는데, 이제는 그 약속의 땅에서 이끌어내 가지고 다시 끄집어내 가지고 저 바벨론으로 오히려 흩어버리기를 또 기뻐하신대요. 왜?
너희들이 잊어버리니까, 나를 잊어버렸으니까 그 얘기죠. 그렇게 해서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네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네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새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거기서 어찌 보면 제정신 없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정신 없도록 만들어 놓고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그때 그렇게 되면 이제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죠.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사람이 너무 고달프면요 밤새 잠이 안 오고 너무 밤새 시달리니까 빨리 아침이 왔으면 좋겠다 해요. 그래서 밤새 뒤척거리다가 아침이 왔어요. 오기는 왔는데 아침이 오면 모든 게 해결됩니까? 해결이 안 돼요. 그럼 빨리 오늘 하루도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이 제대로 되지도 않고 그러면 빨리 오늘 하루도 갔으면 하고 또 바라죠. 그래서 저녁이 왔어요. 그럼 저녁이 왔으면 모든 일이 다 끝나고 그럼 또 평안합니까? 이게 반복이라는 거죠. 쉬어도 힘들고 일해도 힘들고 눈을 떠도 힘들고 눈을 감아도 힘들고 죽고 싶은데 죽지도 못하고 살고 싶은데 살지도 못하겠고 이런 지경이 되어버린다 그 얘기죠.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네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 종으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다시 가가지고 그들이 그렇게 한 것은요 어떤 면에서 옛날이요 애굽이 좋았어 그때가 좋았어. 이스라엘 민족 심심한 그 소리 했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들 가나안 땅에 살면서도 옛날을 그리워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광야에 살 때도 걸핏하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지금은 물론 애굽이라는 말을 지금 다시 표현을 했지만 바벨론이나 아수르도 자관 강대국들이 다 애굽인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강대국들을 자꾸 부러워하고 그것을 따라가려고 하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좋으면 내가 아예 너희들을 실어다가 그쪽에서 보내줄게 그 말이잖아요. 보내줄게. 보내줘서 그곳에 가서 한번 살아봐. 그런데 이제 너희들 가면 너희들 이제 종으로도 제대로 안 써줄걸? 뭐 그 말이에요. 너희들 이제 가치 없어 그 말이죠. 거기 가서 옛날 같이 그렇게 그때 참 좋았어 라는 생각을 할 수 없게끔 만들었다 그 말이죠. 결국 이루어진 말씀이 참 어찌 보면 그게 저주라서 오늘 우리들은 이런 저주는 안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만 사실은 저주가 없으면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도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물론 이것이 그냥 막연하게 주고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복으로 이루어지게 하셔요. 그래서 그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그 본래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은혜 언약대로 복을 주신다는 거. 결국은 그 죄값을 누군가 받아버리면은 이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그거를 받지 못하면 당사자가 받아야 돼요. 당사자가 받으려면 우리가 저주받을 자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그 저주를 우리가 다 받으려고 하면 우리는 영원히 죽지요. 끝나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저주를 대신 받아주신다는 거, 그것이 우리에게는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저주의 말씀이 계속 이어졌는데 듣기에 따라서는 좀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인데요. 그러나
저주 없이는 복도 없다는 거. 그리고 내가 그 저주 아래 있었던 자라는 사실 기억하시고요. 에베소 2장 1절 이하에 보면 죄와 사망 가운데 있었던 죽었던 자들을 하나님이 끄집어내다가 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의 그 허물과 죄를 벗겨내시고, 그리고 하늘에 앉히시니,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늘에 앉히시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거기에 시민권을 얻어가지고 거기서 살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런 신분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이 저주가 있었기에, 그리고 그 저주를 대신 받으러 예수님께서 오셨기에 우리가 이제 그 저주 때문에 죽었던 우리들도 이제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나게 됐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이것을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내어버려 두시면 그냥 저주받고 죽어버릴 인생들인데, 이 율법의 저주가 그리스도에게서 다 이루어지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의 약속대로 다시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된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다시 들려주시는 것도 다시는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당부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다시 살아난 우리들, 과거의 옛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